지난주에 여리고성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은 아이성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성 이야기가 오늘 8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앞에 7장부터 있어요, 사실. 그래서 1부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를 뭉텅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내용은 앞에가 잘 없습니다. 오늘 내용만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리고는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옛날부터 큰 성읍이었어요. 발굴한 결과를 봐도 여리고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나뉘어져 있을 만큼 아주 오랜 동안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사건을 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리고의 사람들이 평지니까 높은 곳이라서 요새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을 쌓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벽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두껍게 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쌓아야 되는데 재료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쉽게 성벽을 쌓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좀 그 서민층,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성벽에 붙여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집이 붙어 있으니까. 성벽을 들어서 다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기생 라합의 집도 창을 열면 성 밖으로 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집도 그렇게 지어진 집인 거예요. 성벽과 하나가 되어 있는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날을 계속 돌았어요. 성을 돌고 마지막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성곽 있나요? 남아있는 곳이? 서울에 가면은 서울 성곽 이런 거 옆에 쭉 있거든요. 산 중턱부터 큰 성곽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두꺼운 성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지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부자들은 그 안에 따로 사니까 상관없는데, 성벽과 연결해서 담을 하나 안 지어도 되잖아요. 성벽과 연결해서 집을 지으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집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보시면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시니까 이젠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돼요. 가서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 성에 깔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 부시고 사람들 죽이고 전리품 취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광야 진을 갈 때 제일 앞장선 선봉 지파였거든요. 제일 숫자가 많았어요.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점령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돼. 다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혼란에 빠졌는데 이젠 들어가서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집 가실 거예요? 부잣집 가실 거죠? 네, 부잣집. 아마 오늘 이제 앞에 나온 아간이 그런 집 간 것 같아요. 부잣집. 거기서 뭘 챙겼냐면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옷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벌 챙깁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간도 남자인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으면 뭐 이렇게 골랐겠어요? 옛날에 권력자들 뭐 입었죠? 딱 봐도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옷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옷이 거기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남자들도 그렇게 멋을 냈죠. 옛날 분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복색이 권위를 상징하다 보니까 그 옷 하나 입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그 외투를 탐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인데 200세겔이면 한 3kg 정도 된대요. 은 3kg. 50세겔 되는 금덩이는 한 0.7kg 정도 된대요. 자, 집에 어느 정도씩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거 없으시죠? 이 집 되게 부잣집이었겠죠? 그러면은 아간은 이 집을 털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갔을까요? 무너진 성벽 이런 데, 이런 가난한 데 말고 그 성 안에 온전하게 이제 있는 집을 털려고 열심히 뛰어가서 그 집을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걸 다 탈취해 왔을 거예요.
아간이 요거 세 개를 숨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숨긴 거 말고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막 쳐들어가서 다 이렇게 전리품을 취해온 걸 아는데 다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드려야 이걸 숨겨도 티가 안 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을 얻은 거에 비해서 되게 얼마 안 되는 양만 딱 숨긴 거예요. 가장 너무 갖고 싶은 거, 쉽게 놓을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딱 숨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간은 어떻게 담대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숨겨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간식 맛있는 거 사주면, 형제들 많은 집안에서는 좀 숨기신 적 없으세요? 첫째는 안 숨겨도 돼요. 첫째 말고 이제 오빠가 다 먹어. 이렇게 이런 거 없으셨나요? 아간이 숨겼는데 대부분은 드렸어요. 대부분은 드렸는데 너무 탐나는 거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숨겨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여리고성의 경우에는 다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귀금속들은 성전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죽이거나 불태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은 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챙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좀 나쁜 짓 많이 안 해보셨죠? 아간의 범죄가 있는데 아간이 탐내잖아요. 탐내서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눈에 보였겠지만, 가서 다 점령하러 들어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그 같이 간 자기 가족들 외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더 솟아오릅니다. 좀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범죄 같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범죄에 속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요즘 얘기로 바꿔봐야 되나요? 옆 나라를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이제 털어오는 사람이 자기 거야,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갔네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약간 좀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차들 막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10대 막 20대씩 놓여 있는데, 너무 잘 골랐죠. 그래서 다 드리고 하나 챙겼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빨간색 막 이런 거 챙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으시죠? 아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는 모르죠. 왜냐하면 점령한 다음에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티가 안 나요. 근데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용기가 백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그 가나안 성 중에서 꽤 큰 성읍이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성읍인데 이게 무너져서 끝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성읍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이 큰 성도 했는데 작은 성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이 기뻐가지고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저기 보니까 베델로 가는 길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요. 베델은 큰 성이에요. 성경에 자주 이름이 나오는 거는 큰 성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베델은 큰 성인데 가는 길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다른 데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작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보고 와라 했더니, 정탐꾼도 이게 기분이 막 올랐어요.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딱 가서 보니까 이 성은 별거 아니에요. 와서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다 갈 필요까지는 없다. 한 2, 3천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2, 3천만. 그러면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얼마를 보내겠어요? 정탐꾼이 보고했어요. 2, 3천만 보내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와서 얘기하죠. 엄마, 문제집 사게 돈 좀 주세요. 얼마인데? 한 6천 원? 7천 원? 그럼 얼마 주세요? 10,000원 주시죠. 다 비슷해요. 자, 2, 3천 얘기했어요. 그럼 군수 얼마 보내겠어요? 맥시멈 보내는 거고 3천 딱 보내는 거예요. 2천, 3천 얘기했지만 3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가, 성경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거 아시죠? 그 문자가 숫자를 같이 겹여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천을 말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2, 3천이지만 둘, 셋 하고 천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가 그 지도자가 한 명 있는 부대 단위이기도 해요. 또는 아버지가 한 명 있는 가족 단위,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때는 한 가족 정도, 뭐 2,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대? 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성이 작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군사가 2, 3천 명 가서 점령해야 되는 성이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죠.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베들레헴 이런 도시들은 집 숫자가 200호가 안 넘어가요. 그럼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대여섯 명 살아봤자 뭐 2,000명도 안 돼, 1,000몇 명 되는 이제 성읍이 되잖아요. 아이성이 작다 그랬는데 군사는 성인 남자니까 훨씬 더 적은데 이 정도 가는 건 엄청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들을 아마 한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2, 3천 명이 아니고 두세 개의 부대 정도를 보내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두세 개의 부대를 보냅니다. 부대를 크게 한 뭐 20명 잡으면 한 이제 60명, 세 개의 부대 보냈으니까 60명 정도 갔어요.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막 아이성 사람들 막 싸웠어요. 근데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서 폐색이 짙으니까 도망가거든요. 만약에 3,000명을 보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폐색이 짙어요?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부대 단위인 것 같아요. 한 이제 45명이나 60명 정도를 보냈으면 36명이 죽은 거는 큰 손실입니다. 패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애들이 왔는데 져서 도망가는데 진치고 싸울 때보다 도망갈 때 잡는 게 더 쉬워요. 저항을 안 하니까 따라가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따라오면서 스바림까지 오면서 계속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는데 갔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성에서 진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셨는데 여기서 지면은 앞으로 전투 어떻게 해요? 이만한 성도 못하면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막 따져 묻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죠. 이유가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이 안 들킬 줄 알았거든요. 예,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거 아셨죠? 아셨는데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셨을까요? 여호수아야 저기 가면 아간이 있는데 걔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제비 뽑으래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다 모아다가 12지파 모아다 제비 뽑고 거기서 이제 수장들 모아다 제비 뽑고 집에 우두머리들 제비 뽑고 남자들 다 모아서 제비를 뽑으래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냐면 공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이 16개나 되는데 16개 목장 가운데 한 목장에만 맛있는 간식을 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가정하는 거예요.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제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한국인들 가장 많이 선용하는 방식,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제비 16개 만들면 되죠. 당첨 제비 표시하고 넣어서 안 보이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딱 끝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아니면 뭐 가끔씩 젓가락도 쓰죠. 하나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당첨 젓가락 하나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 앞에 흉패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제비를 그 앞에 놓고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다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걸려요? 유다 지파가 걸리는 거죠. 유다 지파 다음에 또 그 가운데는 가문의 우두머리를 다 끌고 왔더니 누가 나와요? 세라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라에서 또 뽑으니까 마지막에 아간까지 정확하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였거든요. 아간은 자기가 범죄한 거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지파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지파가 걸렸어요. 유다 지파예요. 아, 여기부터 심상치 않죠. 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라가 딱 뽑힌 거예요. 우리 가문의 우두머리 딱 뽑혔어. 어떻게 그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뽑으실 거예요? 빨리 가서 자수하실 거예요? 끝까지 버텨보실 거예요? 저 같으면 자수하러 갈 것 같은데 이쯤 쫄리면 이거는 걸린 거예요. 이 정도면 걸린 거예요. 빨리 가서 자수하고 강경 찾아야 되는데 어쨌건 아가는 끝에까지 뽑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딱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시날산의 옷과 은과 금을 챙긴 것을 이야기해요.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고 이야기하니까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려야 될 것을 챙겼으니까 그것을 불사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7장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데리고 올 때 그 챙겼던 노력했던 것들과 함께 알들, 딸들, 소, 나귀, 양, 장막,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살라서 없애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취했기 때문에 똑같이 드려버리는데 근데 그 방식이 다 보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돌로 쳐요.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상당히 아주 큰 범죄에 해당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돌로 치는 건요 모두가 돌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성인들이 다 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돌을 던져야 돼요. 똑같은 일을 내가 저질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석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모든 이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그 일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뭐예요? 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유혹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깰 때 여기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그렇게 말한 요셉은 평범한 사람 아니죠. 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유혹에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그런 유혹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원하다 보면 쳐들어갔다가 옆에 있는 성에서 얼마 줄게, 우리랑은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거를 제안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파별로 흩어졌는데 그 지파 보니까 너무 전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매년 돈 좀 줄 테니까 좀 같이 지내보자. 그럼 정복해야 될 때도 많은데 여기 화친하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안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원래 전투에 단련된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투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리고를 또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이겼다, 잘 싸울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아이성에서 딱 패배해 보니까 우리들이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알려주시고 이제 제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로 다시 그 부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어디 치러 가실 거예요? 지금 여리고까지 왔거든요. 길은 여러 개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어디 치러 가실 거예요? 아이 가실 거예요? 대부분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분이 나빠. 찜찜해. 그럼 저기 딴 데 치면 되잖아요. 여기 치고 저기 치면 안 돼요? 여기 치고 이제 다시 사기가 오른 다음에 여기 치면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이를 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패배했던 그 장소를 일부러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랑 좀 달라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여기는 1절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큰 명령 하나만 툭 던져주세요. 그게 매복하라고요. 2절에 가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골자 하나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전투 계획을 살을 붙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올려가려고 했어요. 처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성 조그맣다고 몇 명 필요하다고요? 3,000명 또는 3개 부대. 이번에 몇 명 보내요? 아이성 치러 갈 때? 3만 명. 쫀 거예요, 안 쫀 거예요? 쫄았잖아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네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3부대 보내면 좋겠는데 안 돼. 10배를 보내요, 10배. 대단하죠? 보냅니다. 보내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띄워주시면 복병을 보냅니다. 지도의 가운데 보면 어떻게 가냐면 저렇게 있죠. 쭉 가서 저기가 아인데 위로 살짝 올라간 길이 지난번에 싸웠던 데예요. 저기서 위쪽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명을 떼다가 저 뒤쪽 성을 돌아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본대는 원래 싸웠던 거리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싸움이 붙겠죠. 붙었는데 지난번에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얘네들 싸움을 못해. 허당해요. 와서 또 붙었는데 또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요. 기회죠. 도망갈 때 쳐야 돼.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을 싹 끌고 내려서 그거 잡으러 갑니다. 그 주기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스바림까지 또 따라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열린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당황했겠죠. 그리고 양쪽에 협곡에 끼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처럼 적당히 온 줄 알았더니 막상 와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사용한 방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는 분명히 정탐꾼이 잘못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성이 만만한 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으로 빈 성을 점령하게 하신 거는 그 성을 그냥 점령하기가 어려울 만큼 요새화가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점령하면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비었을 때 점령하게 하시고 그 성에서 농성하면 오래 걸리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00이면 꽤 크다 보니까 아마 이게 12부대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인 것 같아요. 어쨌건 꽤 큰 인원들을 여기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마주하게 하세요. 하필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는데 그냥 교회 생활에서 맡겨주시길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맡은 일이 잘 안 된 게 있습니다. 실패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네, 되게 불편하고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은 싸워야죠. 뭐 이렇게 참은 거예요. 그게 맨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정말 엄청 참아서 1년에 한두 번만 싸웠어요. 그러다가 된통 싸워가지고 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내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좀 성숙하고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를 회복하러 가세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편하죠. 여기는 관계는 회복해야 되는데 안 맞는 건 똑같잖아요. 가면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지점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신뢰를 얻으려다 실패하고 열심히 하려다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하고 마음이 회복된 이후에도 거기에 다시 안 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쓴뿌리가 생각나요. 다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가 생각나요? 전에 그랬는데 그때 그랬는데 막 다 생각나요. 이게 우리의 트라우마죠.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뒤로 던지시고 안 쳐다보신다고 했거든요. 처음 범죄한 것처럼 보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에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 아이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실패한 지점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 목장에서 벗어나면 잘 안 만나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이 다른 목장에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목장에는 관계가 없어요. 안 풀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실패한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그게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대면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자리를 대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열심히 섬기다가 나 상처받아서 나 그거 안 해. 옛날에 하던 봉사 상처받아서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싸워가지고 옛날에 친한데 요즘 말도 좀 안 하고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전에 진짜 너무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됐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딴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 자리에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나갔을 때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다른 거죠.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뒤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성을 향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6년에 그렇게 오랜 동안 안 갔던 데에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놓았던 봉사의 자리 있잖아요. 왜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내신다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향했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빠져나가자마자 바람을 탁 불게 하셔서 걔를 수몰시키셨거든요. 전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돌았어요. 전투해야 되는데 성을 막 돕니다. 마지막 날 진짜 쳐들어가야 되는 날인데 성을 7바퀴 돌았어요. 피곤하겠죠? 다리에 힘이 없겠죠?
성 뛰어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7바퀴 돌았는데 힘 다 빼놓으셨거든요. 전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성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다음 사건 있는 거 아시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이랑 한판 붙습니다. 이때는요, 모세랑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 올리고 있을 때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반복돼요. 근데 어쨌건 싸움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랑 붙습니다. 예,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얘기죠.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이성 갔는데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위대해 보여요? 기도할 때 어떤 그 극적인 광경을 기도하세요? 전 여리고예요. 이거 극적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시키시면 좀 불안한데 완벽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리고예요. 홍해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가운데 여리고 말고 그런 성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리고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인 겁니다. 사실은 그 땅은 누가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군사들이 점령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위대하잖아요. 안 위대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신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을 쓰셔가지고 쳐부신 것이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가 진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 다 하시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일들을 자꾸 기도하고 계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은 원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정말 새로운 건요, 얘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꿈꾸신 일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 일 계신가요?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가운데 내가 안 들어간 기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어떤 기도예요? 여리고 같은 기도죠.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들어간 기도예요. 내가 들어가서 이게 돼요. 놀랍죠.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일로 부르십니다. 싸움도 못하는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못할 것 같은 일인데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진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졌던 아이성을 다시 취하기 위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실패했던 일, 실패했던 관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해결해내는 2016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기도가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심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이 온 교회 가운데 가득히 벌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 그 일들에 뛰어들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